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랏 여아림으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여쪽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도 역대하 말씀을 가지고 나의 기도를 진단하라, 나의 기도를 진단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사순절기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학교를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교회가 기도와 더불어 사순절기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기도하는 손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와 또한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통로요, 간절히 바라기는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기도,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사람은요,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꼭 응답받고야 말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마음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많은 기도자들이 그 간절함을 가지고 모두 기도하지만 그 기도 응답의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자는 왠지 모르게 기도하는 사람만큼 되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물론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하는 기도가 기도를 멈추게 하는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에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할 때 우리는 그렇습니다. 좌절하게 되고 또 낙심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가 뭘까? 나의 기도가 왜 능력이 없을까? 왜 나의 기도는 항상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나는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저와 함께 말씀과 더불어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진단해 보자는 것이죠. 많은 기도의 모범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기도의 모범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다소 긴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디서 이제 나누기가 좀 어려워서 다 읽었는데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진단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응답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왕이 된 솔로몬입니다. 이제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이 된 솔로몬은 먼저 자기 신하들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제단에 나아간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고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말씀하실 때 솔로몬은 자신의 많은 백성들을 자신이 많은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자신을 세워주셨사오니 내가 그들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죠. 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단순히 그가 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보니까 더 크고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더라. 솔로몬의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였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렇게 쉽게 기도 응답도 받지 못하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응답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는가?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차근차근 세 단계로 알아봄으로써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지 진단하고 점검하고 혹 우리가 하나님의 처방대로 바꿔야 될 기도의 자세가 있다면 변화시켜서 솔로몬과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솔로몬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첫 번째로요, 솔로몬은 함께 우리 자막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먼저 기브온 산당으로 갔습니다. 먼저 어디로 갔다고요? 기브온 산당으로 갔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단추는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노란색으로 표기한 말씀처럼 기브온 산당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목사님, 기브온 산당으로 간다는 말이 무엇이기에 우리의 기도가 가장 먼저 기브온 산당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 그 의미를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열왕기 상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정적들을 다 제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2장에 보면 그를 이제 앞으로 그를 괴롭히고 그와 반대편에 있는 모든 정적들을 다 제거한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기브온의 산당으로 향하였다고 열왕기상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역대기 저자는 동일한 시대의 동일한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솔로몬이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내용들은 싹 다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곧바로 그가 가장 먼저 모든 신하들을 데리고 기브온 산당으로 향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막 왕권을 잡은 솔로몬에게 여러분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한 나라의 왕이, 여러분 우리도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혼자 그것을 다 할 수 없으니까 뭐가 있어요? 인수위원회가 구축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인수인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인사며 왕정 인수인계며 수많은 현안들을 먼저 듣고 업무 인수인계를 하나하나 다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다윗 왕이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상 그 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면서 가장 부흥했던 시대의 왕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았잖아요. 그러면요, 나라 안팎 외교적으로도 처리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처럼 아마 쌓여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그 가운데 모든 일을 제치고 기브온 산당, 즉 하나님의 회막이 있는 곳으로 간 사실을 이 역대기 기자는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역대기서만 보게 되면 솔로몬이 통치 초기에 한 일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기브온 산당에 간거하고 성전을 지은 것밖에 없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역사를 기록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부터 세우기를 원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솔로몬이 먼저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앞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급할수록 어떻게 하라 그러죠? 급할수록 돌아서 가라.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급하고 할 일이 많지만 누구에게로 돌아서 간 사람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서 간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적어도 솔로몬 통치 초기에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솔로몬은 왕위를 이어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은 솔로몬. 솔로몬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먼저 돌아갔을까요? 그것은 그가 아버지로부터 분명하게 배운 신앙의 첫 번째가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인생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또한 주의 손에 있다는 것. 여호와 절대 신앙.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모든 삶의 시작이요, 모든 업무 중에 가장 우선이 되는 업무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장 시급한 거는 물론 그렇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 문제입니다.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죠. 즉각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가 있고 기도의 자리에 갈 때마다 먼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문제를 들고 나아가죠.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바라보고 문제를 향해 먼저 나아가 문제를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첫 번째 단추는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기도,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는 소리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가 소통되어 있는가? 반드시 기도자가 먼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어디냐? 바로 기브온 산당이죠. 기브온 산당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의 회막이 있던 곳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살아있지 못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 그 문제만 하나님 앞에 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역대기서를 읽는 그 당시의 독자가 누구였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쓰여진 역사서가 바로 역대기서 역사서였죠. 그들에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너무나도 급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을 왜 우리가 지어야 하는가, 그 필요성을 알고 다윗이 그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장막에서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신앙처럼 여러분, 솔로몬도 자신이 이제 다윗을 이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성전을 짓기 전에 그 신앙을 먼저 가다듬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기브온을 가서,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급할수록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급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일들을 당면하고 있습니까?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조금도 지체할 시간도 여유도 없을지라도 급할수록 기도자가 반드시 먼저 회복해야 될 자리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예배의 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지한 그 만남 속에서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예, 정말 100번 1000번 맞는 말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서 어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가능하지 않다. 여러분, 이 첫 단추를 분명히 제대로 끼우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더라.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자. 두 번째 솔로몬의 기도의 여정을 보게 되면 어떠냐? 두 번째로 솔로몬은 1000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1000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열기를 제쳐두고 기브온 산당에 간 것이 중요한 만큼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곳에서 그가 1000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 같으면 그렇게 바쁜 와중에 왔으면 어떻게 1000번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참, 이게 사실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1000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렸을까? 번제를 드렸을까? 우리 같으면 바쁘니까 한 번, 아니 많이 드리면 그래, 7이 좋다더라, 완전수다더라, 7번 정도 드리면 좋지 않겠어요? 뭐 7번씩 70번, 뭐 그 정도 최대한 한다면 그 정도 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1000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1000번이냐? 그리고 왜 번제냐?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000 번제를 드렸단 말은, 이 의미는 우리가 뭐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말씀 대행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매일 한 마리씩 1000일 동안 드린 것이 아니라 매일 한 마리씩 1000일 동안 드렸으면 몇 년이 걸려요? 3년이 넘게 걸리는 거죠. 그 말이 아니라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한꺼번에 쭉 이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게 약 7일에서 8일 정도가 걸렸을 것이다. 아마 거의 잠도 못 잤겠죠. 계속해서 이어서 아마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1000번제를 드리는 동안 솔로몬은 무엇을 했을까요? 니들은 제사를 준비하고 나는 잠자고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약속을 이루어가는 왕이요, 모든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왕이 될 수 있도록 그 1000번제를 드리는 동안에 기도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헌신을 다짐했겠죠. 그런 마음으로 아마 1000번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0번제는 뭐냐면 솔로몬의 헌신과, 여러분 번제라는 게 그 헌신의 의미잖아요. 다 드리는 것 뿐만 아니라 기도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를 이어 왕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태워 헌신하겠습니다. 정말 몸 바쳐 마음 바쳐 다 태우겠습니다. 꼭 모든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사용하시는 왕이 되겠습니다 하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아마 번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번째로 진단하고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기도의 1000번제를 드리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 또한 1000번을 통해서 뭔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 나는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스스로가 기도 많이 했다, 할 만큼 했다 라고 생각하고 왜 하나님은 아직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1000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숫자들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의미를 담아서 많은 묵시의 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1000이라는 숫자는 세상의 완전수인 10이라는 숫자와 하나님의 완전수인 3이라는 숫자를 곱한 것이죠. 더한 것도 아니요, 곱한 것이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10을 3번 곱했을 때 나오는 수가 뭐예요? 1000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다 태워드리는 번제의 의미처럼, 여러분, 솔로몬이 굳이 1000번을 택한 이유는 바로 그 의미, 그 숫자의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정말 다 태워드리겠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겠다, 헌신하겠다, 그 마음이 담긴 그 숫자가 바로 1000이라는 숫자의 의미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응답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냐?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그 시점까지, 그것이 1000번이 될지라도, 그러니까 1000번은 어떤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나아가는 것.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느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한 번 기도하고 몇 번 기도하고 10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아서 나는 응답이 없다라고 절망하고 있는가? 바로 그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1000번의 마음, 헌신하는 마음,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결과,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잘 아시듯 그날 밤에 성경은 솔로몬이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리는 그날 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관한 얘기가 7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가장 확실한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만 제대로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응답이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이죠. 여러분, 드디어 그날 밤은 어떤 밤입니까? 1000번제를 마치던 아마 그날 밤이었을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드디어 주의 음성으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음성을 주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저에게도 그런 음성을 들려주면 좋겠지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주느냐? 너는 구하라. 이 말은 요즘 말로 말하면 백지수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원하는 대로 써라. 네 원하는 대로 써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꼭 들으십시오. 백지수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백지수표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1000번에 걸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그 밤에 들려주셨죠. 여러분, 솔로몬에게 그날 밤은 축복의 밤이었고 응답의 밤이었고 약속의 밤이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열매를 원한다면 반드시 그 씨앗을 심때 그 씨앗이 1000번이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크고 은밀한 기도의 놀라운 응답들, 그것들 나에게는 왜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몇 번을 기도하고 있는가? 한 번 더 기도하시고 다시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오래 기도하시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다.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아멘. 여러분,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백지수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받고 솔로몬이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절 9절에 나와 있어요. 8절 9절을 잠깐 보시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 기도 속에서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이 말은 자신의 사명이 뭔지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한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 왕으로서 필요한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뭐와 뭐를 달라고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으면 백지수표 뭐라고 쓸까요? 10억. 아니 10억도 요즘은 10억도 돈이 아닌 것 같아요. 100억. 네.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여러분 곰곰이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왜 응답하되 자신이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 외에도 거저 많이 주었는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기적인 탐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필요한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하고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필요한 것을 위해 백지수표에다가 지혜, 지식이라고 적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솔로몬처럼 예배를 회복하고 1000번째처럼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 내가 때가 차지 않아서 기도 응답이 안 된 거 말고요, 여전히 나의 기도가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쥐고 싶은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기도가 풍성하게 응답이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저의 기도부터 또한 우리 모두의 기도가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한 욕심과 정욕에 물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까? 불평하기 전에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기도인가?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으로 구할 때 여러분 그 기도에는 놀라운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솔로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이죠. 요즘에는 잘 안 쓰지만 1+1. 요즘엔 잘 안 썼던 것 같아요. 제가 한참 교회 처음 왔을 때 많이 썼던 말이에요. 1+1.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목을 가지고 구했더니 이거 가지니까 그냥 뭐가 딸려서 오네요. 그걸 우리는 1+1이라. 여러분 1+1 겁나게 좋아하시죠? 그제 농협에서도 막 세트로 팔고 그러던데 1+1.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1+1은 거저 그냥 빨리 쫓아가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1+1의 축복이 어디에서 나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는 것.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할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가진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의 축복만 구하면 그것만 내 것이, 받으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받으면 겨우 그것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이 한 주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우리 기도학교를 통해서 8개 차 기도의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이제 중보 기도까지 나누었어요. 많은 기도, 선포 기도, 축복 기도, 새벽 기도,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 많은 기도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 어제 중보 기도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다름 아니라 중보 기도이다. 그 중보 기도는 나의 욕심을 채우지 않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담장을 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를 넘는 것은 나를 넘어서, 물론 우리의 가족도 나에 속하겠죠. 이웃과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열방까지 품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나의 이익과 전혀 관계가 없을지라도 그 나의 테두리를 넘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뜻과 가깝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그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영적인 축복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나를 뛰어넘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러면 나는 누가 책임지냐? 나는 누가 책임져요? 잘하시네요.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책임질 때 그냥 책임지는 게 아니라 뭐 플러스 무엇으로요? 1 플러스 1으로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하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구역을 위해서도, 이 지역을 위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내 것인 양 마음을 다해서 쏟아붓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갑절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기도를 진단하고 점검하라. 그렇습니다. 시작이 제대로인지 점검하십시다. 주님과의 만남을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또 1000번제를 드리라. 최선을 다해 기도하되 모든 것을 먼저 드려 더 기도하고 기도하자. 뿐만 아니라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내가 필요한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통해 갑절의 축복과 이 세상 누구도, 오늘 성경이 그러지, 이전에도 이후에도 볼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그 축복의 주인공이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